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 언약 놓치고 세계복음화 언약 놓치고 세겜 땅에 정착할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갑자기 야곱의 딸 디나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하게 되는 이런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 야곱이 잘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 그 안에 거하라. 복음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라. 참 야곱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각 일어나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생명 건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살았던 모든 삶의 잘못된 부분들 다 회개하고 다 정결케 하고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추격자의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약속하셨으나 야곱이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였던 보류된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예배의 삶 회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것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사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사단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좀 공허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 허탄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조금 무슨 망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만 저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이 사단의 실제를 잘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단의 실제와 활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으로 쫓겨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기서 그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이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왜?
이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적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너무 배가 고파서 좌우지간 보이기만 하면은 잡아먹으려 하는 그러한 기세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다가는 완전히 사단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하는데 막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했다 안 했다 막 별의별 일 소리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뭐 이때 우리가 뭐 전도운동 하면 되니까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만 마르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이에 안 해도 될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 사단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수사의 기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사하시는 분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하면은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의자를 특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냐 그거부터 살펴본답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경우가 거의 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운동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며 그 뒤에서 쾌재를 부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요. 성도 간에 이간질해가지고 어쨌든 전도운동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아서 안 되겠다. 이때가 기회다. 다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자, 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 포항 인구가 한 뭐 다 해서 50만 정도 된다는데 여러분 50만 명 다 만나려면은 평생 누구도 못 만납니다. 그렇죠? 또 만나려고 찾아가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자주 만나지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연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만나 뵙겠어요? 거의 잘 못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늘 말을 함께 하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를 뭐 벌써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한테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있는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걸 깨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맨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자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민족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민족의 뜰을 세우자 하는 것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 제자 세우는 치유의 뜰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이 후대들이 복음으로 참으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 살릴 일꾼이 돼야 되니까 렘넌트의 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때일수록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운동 현장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 사단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너가 나의 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가 이제 그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이 속이는 사단이 지금 명상운동으로 이 시대의 엘리트들을 다 끌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GD인가 그 친구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대화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4살, 5살까지 권지용으로 살았는데 이름이 권지용인가 봐요. 4살, 5살까지만 그렇게 살고 6살 때인가 텔레비에 나온 다음부터는 연습생을 막 10몇 년 하는 동안에 G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생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수로 데뷔해가지고는 GD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30년을 살아왔는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그냥 막 세계 최고의 그룹에 막 어마어마한 아이돌인 줄 아는데 자기는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만 이게 제대로 전 세계 그 순회 공연하는데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딱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공허해지고 이게 내가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위기가 들더래요.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하는 게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고 회복하고 묵상을 해야 세계를 정복할 텐데 명상을 하면 지금 잠깐은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한계를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엘리트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 사단이 싹 깔아놓은 명상운동에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체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세상에 편리한 많은 것들을 개발토록 해서 경제와 문화를 딱 장악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연히 그런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요 명상운동 3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엘리트층과 모든 지도자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가정을 깨트려서 우리의 후대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완전히 지금 타락시키고 탈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미디어 영상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청소년들이요 이 안에서 도박 거래가지고 아이들이 그저 10살 11살 때부터 벌써 도박에 빠져 도박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발전시켜 놓고는요 알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완전히 후대들을 사로잡아가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 편리하고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가정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거의 지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진짜 하나 되어서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다가 가정 깨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혹 뭐 조금 가정이 깨졌다 그러면 잘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부끄러운 거. 이제는 뭐 그런 게 뭐 텔레비에 나와 가지고요. 뭐 막 그냥 뭐 자기 얘기 서슴없이 합니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 안 되겠어요. 특별히 이 사단은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 운동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딱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자격도 없는 것들이 이런 일을 하며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얘기했고, 우리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고요, 다시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 입 뻥끗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자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니 아예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좀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도 그러고 있는 그런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 말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강단에서 다른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 얼마나 우리 인격과 또 우리의 감성을 사로잡는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시사, 여러 가지 정보 강단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박식하고 훌륭한 목사님, 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웃기는 목사님, 울리는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그냥 줄줄줄줄 그냥 읽듯이 얘기하지, 강단에서 막 그냥 이 화술로 말 잘해가지고요, 또 감성 표현을 잘하시고, 또 아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경상도 분들이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말 잘하시더라고요. 표현도 잘하시고 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 지역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복음 희미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였지만은 복음 희미한 중직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존재하고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알아도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성실하게 또 착하고 꾸준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은 계속 뭔가 응답이 없고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야말로 상식 밖으로 행동하는 성도님들,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야말로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제가 경험한 많은 일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참 말하기 뭐하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랑 친하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서 누구 좀 같이 만나재요. 만났는데 같은 신학교 동기고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기 저 충청도 공주 그쪽에서 목회하신대요.
그 오셨는데 뭐 심각하게 두 분 뭐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뭐 관심 없었으니까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가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때문에 오셨나 했더니 저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아보러 왔대요. 그래서 왜 임지를 옮기시나? 교회도 뭐 그냥 안정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 했더니 이분이 슬롯머신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 슬롯머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뭐 슬롯머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해서 안 되지만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래도 문제는 교회 건축 헌금 해놓은 거를 그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대표 이름으로 해놨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그냥 건축원까지 다 빠뜨리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그걸? 교회가 또 목사님을 고소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교회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 다른 이 사역지 없는가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 찾아서 의논하러 왔대요. 저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얘기 듣고요. 야, 참 저는 그때 복음 이해 못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가 막 흥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 오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복음 오직 안 되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똑같습니다. 복음 오직 되면은요, 또 마찬가지로 뭐 평신도 초신자라도 복음 오직 되면은 뭐 목사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냐, 누가 뭐 신앙생활 뭐 잘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요,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도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복음으로 오직 안 되면은 5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꾸준히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오직 되려면은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확실히 보는 사람은 야, 복음 안 하면 안 되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후쿠오카 사역을 갔는데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사실은 학자가 되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물학 전공하셔가지고 그 구주, 그러니까 후쿠오카 거기에 대학에 큐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박사학위 막 이제 논문 마치고 이제 연구원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도훈련 좀 갔다 오라고. 그때는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고 감리교회에서 그 후쿠오카 감리교회에서 성가 지휘하고 교사하고 성실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 전도훈련 다녀오라 하시니까 그게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합숙훈련 받고 그때 부목사님이랑 같이 와서 합숙훈련 받았대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자기는 뭐 너무 은혜 받고 좋았는데 부목사님은 좀 이상한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 부목사님 오자마자 막 중직자들에게 야, 이게 왜 잘못된 데 빠졌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소환되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이 집사님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면서 이게 이 전도 운동은 맞는 거니까 집사님이라도 끝까지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이분은 또 그냥 그 떠나신 담임 목사님 분부대로 말씀 운동 계속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왕따가 됐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어저께까지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돌봐주시고 하시던 장로님들이요, 딱 그 다음 주일날 갔는데 완전히 냉정하게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벌레 보듯이 하면서요 이러더래요. 그때 자기가 야,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요, 교수, 경희대학교 교수로 갈 길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전도운동 사역하면서 지금까지도 선교사 사역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이
야, 그때 자기는 예전에 사단 뭐 그래도 그렇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자기가 딱 교회에서 이게 마귀 역사구나.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형제자매를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대적이 되게 만드냐, 원수되게 만드냐. 그거를 보면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선교 사역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봐야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암만 복음 해도요, 사단이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한에는 그냥 교리일 뿐이지 실제가 안 돼요. 근데 야, 이게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게 보여지면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어야만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잘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살다 보면요, 그냥 모든 일 적당히 하게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또 더더욱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요, 오랜 시간 주권을 잃고 살았던 가운데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적당주의 사상은요, 종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저렇게 어렵잖아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뭐 암만 일해봐야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부터 뭐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나만 땀 흘려서 일해본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적당히 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급기야는 막 굶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적당주의 사상은요, 종의 사상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적당히 일하지 않습니다. 또 주인은 적당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해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어디에 청소해야 될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데요, 종업원들은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든지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그저 돈 받고 갈 생각밖에 안 하죠. 우리는 절대로 적당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은 적당히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회생활도 적당히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혹 그렇다 할지라도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만큼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받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뒀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그 바나바처럼 자기들 밭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다 드리고는 또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값의 얼마를 숨기고 일부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적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남겨둔 돈으로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함께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내가 포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야 돼.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복음 최고로 누리는 성도 되게. 그렇게 못하더라도요, 마음만큼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와 이 전도만큼은, 복음 누리는 것만큼은 앞장서서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일은 앞장서서 하리라 결단하세요.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적당히 하면 주님이 토해 버린다 그러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안일하게 하면은요, 2, 3, 7나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 3, 7나라를 살리려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아무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파고 들어와서 연약한 자들을 고리로 삼아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던 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이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속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만 나면 파고들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알고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을 찾아서 믿음으로 실천하면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직되면요 다른 관심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오직 복음의 사람 돼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수록 하는 그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과 헛공간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고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면 틀림없이 빛의 경제의 응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역사하는 사단 그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절대로 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전도운동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복음화에 귀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도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복음 연약한 자들을 틈타 교회를 흔들며 어쨌든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흑암객의 악한 영의 세력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단에게 눌린 자 잡힌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고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흑암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며 확장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포항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포항이만을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